예, 권영일 목사입니다. 전도서 특강을 하라고 임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예, 전도서를 하라고 특명을 내리신 이유는 제가 박사 논문을 전도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게 2시간인가요? 4시까지 하면 되나요? 시간을? 예. 예. 시간 더 하셔도 됩니다. 1시간, 2시간이니까 가운데 한 10여 분 쉬고, 예, 그렇게 해서 1시간씩 2타임 하겠습니다. 전도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전도서를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를 액체에서 공부했고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합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합신을 졸업할 때는 전에는 논문을 썼죠. 요즘은 논문 안 쓰고도 그냥 몇 학점 추가로 이상하면 졸업하죠. 논문도 안 쓰고 석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 원래 신약을 전공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신 졸업 논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소위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저는 이제 제목부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잃은 양이 주인공이 아니고, 잃은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밤새도록 찾는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탕자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목자나 한 여인이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부 때 김세윤 교수가 신약 교수님이셨는데 김세윤 교수님의 기독론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이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누가복음 15장 세 비유의 기독론적 해석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을 액체에서 THM 과정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제가 액체에서 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액체에서 광신대 총장 23년인가 24년 총장하고 퇴임하신 정균환 총장님, 제가 정균환 총장님께 학부 때 또 THM 때 배웠고요. 합신에서는 윤영탁 교수님께 배웠는데 80년대 구약 강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역사 비평학이 왜 잘못됐나, 역사 비평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학부 4년 동안 또 신대원 3년 동안 배웠어요. 제가 박사과정 1년차 마치고 2 대학에서 구약을 강의하게 됐는데 언급결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뭘 강의해야 되나, 제가 배운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균환 교수님 강의 노트한 거, 제가 노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40년 됐는데. 그리고 윤영탁 교수님 노트, 그것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트들을 다시 펼쳐보고 잘 정리해서 역사 비평학의 주장이 뭐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입장이 뭔지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일단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우리 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역사 비평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거를 또 막 분석하고 파헤치는 강의를 하니까 저도 은혜가 안 되고 학생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점은 제가 배운 게 학부 때, MD 때 이 역사 비평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HM 논문을 쓰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역사 비평학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허우적될 건가? 아니 이게 뭐라고? 역사 비평학을 끝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96년, 97년 그 사이에 역사 비평학은 나로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THM 논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콜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언약서. 논문 내용은 뭐 허접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은 100만 불짜리 제목이에요.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역사 비평학을 잘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역사 비평학자들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유의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이시타르 법전, 우루 남무 법전, 성경보다 모세오경보다 1000년, 1500년 앞선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니까 모세오경, 특히 그 십계명과 율례들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평학자들은 사회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먼저 것, 나중 것이 먼저 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인 거예요. 왜? 최소 500년 이상, 1000년 그 전에 쓰여진 문헌들을 보니까 모세오경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모세가 썼다고 묻지 않지만 고대 근동 문헌들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후기에 편집된 거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이라고 이렇게 그 범위를 한정을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이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21장부터 23장은 뭐죠? 율례들이거든요. 비평학자들은 이걸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십계명은 아무리 고대로 소급해서 올라가 봤자 솔로몬 시대 그것을 더 그것보다 더 오래될 수 없다. 이 기본적인 전제고요. 율례들은 너희가 만약 무엇 못하면 어떻게 해라. 소위 사례법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상당한 후기에 비평학자들은 주로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법들을 모아서 편집된 거다. 기원이 다르죠. 그것이 포로 귀환 이후에 BC 한 3, 4세기 경에 집대성한 게 모세오경이다.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 두 가지 전제를 깨야 된다. 고대 근동 문헌들을 연구했어요. 세 가지 문헌들을 살펴봤습니다. 법전과 조약 문서, 언약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 지혜 문학 이 세 가지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고대 근동 문헌과의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유사성은 먼저 것이 나중 그러니까 나중 것이 먼저 것을 모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비평학자들은 모세오경이 BC 3, 4세기경 포로 귀환 이후로 추정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니 무슨 소리야 BC 1000년, 1500년 문서가 더 유사한데 이게 왜 성경은 후대라고 얘기를 해요. 유사성은 성경의 고대성을 더 확인해주는
증빙 자료가 된다고 좀 주장을 했고, 상위성은 외형적인 모양은 같은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예. 이쪽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인본주의고, 법이나 이런 지혜 문학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신본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유사성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성경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그 어떤 문화적, 역사적 이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고대 근동 문헌들은 기록이 됐지만, 성경이 비록 그보다 500년, 1000년 후에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유사성과 상위성을 가지고 성경이 제 석사 논문의 그 논지가 뭐냐면, 십계명과 율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학계에서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90년대에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반증은 뭐냐면, 십계명은 어느 정도 고대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율례들은 포로기한 이후에 기록됐다. 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21장부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를 주시면서 그 여호와께서 이 모든 율례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십계명과 율례들, 십계명은 이 모든 말씀, 율례들,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서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언약서, 언약서는 십계명과 율례들이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입증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고대 근동 문헌들과의 관계와 더불어 역사 비평학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의 한 거의 반 이상은 십계명과 율례들의 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헌법적 조항이다. 이거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쓴 말이거든요. 제가 쓴 말은 아니고 논문 심사를 하면서 지도 교수가 제안을 한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 조약문서를 보면 주 규정이 있고 부 규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십계명은 주 규정이고 그에 따른 이제 그 부속 조치들이죠. 이게 부 규정인데 지도 교수 그때 이제 최종태 교수라는 분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헌법적 규정, 법률적 규정. 이게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 지금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십계명은 헌법적 규정이다. 율례들은 21장부터 23장은 법률적 규정이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 율례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특히 이제 우리 동양적 사고 가운데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무슨 효의 시작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십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사고와 논리로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저자직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율례들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명기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첫째 십계명 자체를 이해해야 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지를 봐야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신명기의 말씀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십계명대로 살았는가 역사적인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선지서는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설교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십계명 해석의 원리, 제가 이 석사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책을 2권 썼는데, 하나는 그 왕 같은 제사장, 또 한 권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십계명 해석의 원리와 실제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을 지금 제가 제시한 헌법적 규정과 법률적 규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십계명을 설교하거나 가르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걸 쓰면서 제 주된 관점은 뭐냐면, 사실 논문 그냥 통과 의뢰잖아요. 한 과정을 마쳤다면. 근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논문을 쓰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 설교가 적어도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래도 뭔가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제 논문의 특징은 신학적인 그 단어나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성경의 내용과 표현들로서 이 논문을 전개를 했습니다. 임선재 목사님도 신학적인 용어보다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가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인데, 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제 논문의 특징은 쉽다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도 이제 전도사 할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THM 논문을 썼고, 박사 논문 획체해서 또 구약으로 전도서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전도서의 면밀한 읽기, 구조와 통일성. 전도서 논문을 쓸 때도 사실은 코스웍을 다 맞췄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난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종강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방에서 이승구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둘이서 같이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종강 기념으로 식사를 하자.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교수님 도대체 논문을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좋은 주제 있으면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도서를 써보면 어떠세요? 라고 이승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함수 받은 지 꽤 됐는데 전도서를 설교한 적이 5손가락을 못 꼽겠더라고요. 고작해야 1장, 3장, 5장, 7장. 그리고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다 유명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승구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주제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승구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그거야 권 교수님이 찾아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전도서 자료를 찾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논문이 이 논문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명사태 때문에 논문 쓰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부상은 한
이승구 교수님 그 말을 듣고 한 2, 3년 자료 찾고 이 리서치를 했고요. 논문 쓰기 시작하는데 항만 사태가 나가지고 한 4분의 1쯤 썼나? 그리고 7, 8년 쉬다가 밑에 보면 2013년 제가 2000년도에 박사과정 입학을 했는데 13년 만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구약신학분과에서 학위 논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라고 해서 논문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면 한 학기 강의를 해도 시간이 사실은 부족한데 써놓은 거 읽으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도서를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주안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막 교회 개척해갖고 그 초기인데 무작정 전도서 1장 1절부터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전도서 강해를 시작했어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부딪혀보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그냥 매주 본문을 정해서 그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일주일 동안 본문 가지고 씨름하다가 또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설교하는데 4달 걸리더라고요. 4달 동안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그냥 가본 거예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딱 설교하고 나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이 논문의 뼈대가 됐어요. 참 감사해요. 뭘 알고 한 게 아닌데 소 뒷걸음 치다가 뭘 잡긴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걸 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획기적인 논문을 쓰기보다는 내가 오랜 시간 살펴보고 연구한 그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나올 텐데 이 목사님들이 전도서를 가르치고 설교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자, 이제 논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PPT로 만든 자료도 있고 강의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발표했던 요약본을 띄워놓고 제가 그냥 보고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면밀한 읽기 구조와 통일성. 그동안 전도서에 대한 이해는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구든지 말뚝 박고 텐트 치면 자기 집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래요. 전도서의 저작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썼다고 믿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이재영도 솔로몬이 썼다고 믿지 않아요. 이재영의 제자의 제자인 트럼프 롱맨은 4세기경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편집됐다라고 최신 구약개론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요. 카일 델리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면 히브리어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랏 말샹이 중국의 달아 문자화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어느 시대 거예요? 조선시대 1400년 중반 그때의 언어잖아요. 그거를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이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세종대왕이 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헐 나오면 이건 아마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언어의 변천사가 있잖아요. 전도서를 볼 때 이거를 솔로몬이 썼다면 히브리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일 델리치 같은 사람도 이건 솔로몬이 안 쓴 게 분명하다고 주장을 해요. 전도서의 주제와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의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 어떤 사람들은 이게
20년대 초반에 영국 셰필드에서 구약학회가 모여요. 주제가 전도서였어요. 거기서 강하게 대두된 게 뭐냐면 향유신학, 까르페디엠, 삶을 즐겨라. 하나님 없는 세상 뭐 별거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향유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주류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봐야 되잖아요.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전도서의 구조 백인백색이에요.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전도서 연구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0년 동안 역사 비평학이 대두되면서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집중포화를 받은 구약의 책이 4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이거 모세가 안 썼다. 역사 비평. 이사야서 제1, 제2, 제3, 제4 후대편 집이다. 저자가 다르다. 주제와 내용이 다르다. 문체가 다르다. 다니엘이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고,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나라가 뭐 3-4번씩 바뀌는데 어떻게 매번 국무총리를 하며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다 후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만들어낸 묵시문학이다. 그럼 이제 3권이 나왔어요. 모세오경, 이사야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전도서예요. 역사 비평학이 대두되면서 집중포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2, 3세기 동안 모세오경에 대한 보수 쪽의 이 변증이 잘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도 그래요. 다니엘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됐어요. 근데 전도서는 역사 비평 초기에, 그러니까 18세기 초중반에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연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주관하는 학회에서 그러니까 신문학 비평이 등장하면서 전도서가 구약의 핫 이슈가 됐어요. 그게 50년대예요. 제가 아까 70년이라고 딱 특정한 게 1950년대 이후에 전도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는데 주로 문학 비평 쪽에서.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연구들이 별로 없어요. 주석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건. 자,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구약학계는 전도서의 구조와 통일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도서 전체를 연결하는 형식적이거나 논리적인 흐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서를 구성하는 문학적 단위들도 모호하다. 전도서 전체를 일관하는 통일된 주제도 없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출판된 전도서 연구서들을 보면 대부분 전도서의 저자나 편집자의 마음속에 어떤 객관적인 구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져요. 전도서의 구조와 통일성에 대한 주요학자들의 견해를 분명히 다뤄봤다. 논문에서는 뭐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그래도 이 구조나 이런 것들 다 제시를 했어요. 전도서에는 일정한 구조나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비평학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입장이에요. 델리츠도 들어가 있네요. 네. 아니다. 전도서에는 일정한 구조와 통일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은 월터 카이저하고 하고가 아니라 월터 카이저 빼고는 다 우리와 신학적 입장이 좀 다르신 분들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뭐 구조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다 달라요. 전도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세운 구조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통일성은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롱맨 같은 사람. 이튼은 영국 틴델 주석 그 전도서 쓰신 분이에요. 이튼도 보수 복음주의 학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그 입장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논문은요 국회도서관이나 그 리스에 들어가시면 다 그 회원가입 무료고요. 다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제가 다 시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 논문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요 내용을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구조와 통일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같다고 해도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백인백색이에요.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전도서에 대한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주석가들이 내적인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전도서의 최종 형태의 본문에 대한 무호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최종 형태의 정경 본문. 이게 B.S. 차일즈가 주장한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어쩌면 많지 않은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B.S. 차일즈는 아군은 아니지만 역사 비평학에서 문학 비평으로 넘어오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도서의 프롤로그와 이건 이후에 잠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본문에 대해서 정경성은 받아들여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나 여전히 전도서의 프롤로그, 서문과 에필로그 뒤에 12장 8절 이후에 드러난 인칭의 변화. 그러니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서 바디 부분, 본체 부분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인칭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의 저자가 썼으면 본문 안에서 인칭이 같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인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전도서의 본체를 쓴 저자와 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편집됐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가필이 된 그런 이 호남물로 보는 거죠. 자, 과연 전도서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두서없이 편집된 책인가? 아니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고 일관성 있는 논리나 구조가 존재하는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면밀한 읽기를 통해서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도서는, 이게 이제 저의 논지입니다. 전도서는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고 확신해요. 특별히 에필로그 부분, 전도서 12장 8절 이하 99.9%의 학자들이 이건 후대에 첨가된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전도서 본체 부분의 내용과 상반되는 후대의 첨가물이 아니라, 제 주장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다. 자, 이것이 전도서에 대한 저의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연구했느냐? 우리가 전도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서의 이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학적 전략을 창조적으로 구사할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한 저자의 작품이다. 저는 솔로몬을 생각하고 이렇게 썼어요. 저자는 이 부분이 이제 전도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다른 학자들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관찰하고 논증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실은 전도서의 구조를 통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시적 방법인데, 이것도 통시적 공시적 방법 좀 PPT 띄우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생략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형태의 정경 본문, 이게 B.S. 차일즈가 잘 쓰는 표현인데, 히브리어 본문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본문이 훼손되거나 변질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본문 비평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 사본하고 MT 맞소라 사본하고
양도 차이가 있고요. 그 본문 비평이 아무튼 뭐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전도서는 몇 개 구절만 하면 돼. 따라서 본 논문은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약 정경 본문으로 보고 공시적 접근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형태의 정경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문학적 구성과 신학적 통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면밀한 읽기. 전도서의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청중들과 나누었던 의사소통의 요소들. 이 말은 뭐냐면 전도서의 저자가 있잖아요. 청중이 있잖아요. 청중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새로운 이야기를 혼자서 막 떠들어대면 걔는 저 혼자서 원맨쇼한 거잖아요. 근데 저자는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관용적 어구, 표현의 형태, 구성 등은 청중들이 읽고 들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전제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잠언이나 격언들을 제시하며 저자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논점으로 청중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설득력 있게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잖아요. 청도 저자도 마찬가지죠. 자,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요. 첫째, 전도서의 의미는 본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청중들이 들으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전제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두 번째, 요거부터 보고 해석자는 본문의 구조와 흐름이 드러나 보여주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구조, 흐름, 본문의 문맥을 따라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비평학자들의 결정적인 그 실수는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거 편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까지 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구나. 좀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게 다른 거죠. 둘째, 전도서의 내용이 전도자나 청중들 모두가 공감하는 그 이전에 경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경 본문에 대한 지식을 의존이라고 했는데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마 그 원래의 청중과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좋은 강의자는 또 좋은 저자는 자기의 청중, 자기의 독자들의 그 상황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도서의 1차 독자와는 또 다른 입장에 있으니까 전도서가 1차 독자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청중들은 다 알았을 거라는 거죠. 독자들은 다 알았을 거라는 거죠. 전도서는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면 전도서의 본문이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자와 청중 사이의 대화의 한 과정으로서 본문에 내포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전도서 본문과 성경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하나는 월터 카이저의 선행적 성경 유추의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PPT에다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전도서예요. 지금 전도서의 저자,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 이전까지 기록된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모세오경하고 끝에야 여호수아, 사사기, 아마 사무엘이나 이렇게 관계가 됐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솔로몬이면은 그 이전의 성경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은 태어날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월터 카이저의 선행적 성경 유추의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 주어졌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과의 상호 관련을 통해서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선행적 성경 유추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좀 단점이 하나가 있어.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선행적 성경 유추의 방법이 본문의 참조점을 본문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된 본문들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등장한 게 뭐냐면 이에 동의하면서 상호 본문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상호 본문성이 인터텍스추얼리티인데 이건 사실은 문학 비평의 이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상호 본문성이 원래의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이 인터텍스추얼리티를 주장했을 때는 구약의 본문은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본문성을 주장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월터 카이저의 방법에 따르면 전도서가 쓰여진 이전의 본문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전도서를 봐야 되는데 상호 본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도서와 같은 비슷한 유사한 혹은 전혀 다른데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 이전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 그러니까 더 큰 범위에서 이 전도서를 아까 말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원리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적 성경 유추 방법은 전도서보다 먼저 기록된 본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상호 본문성은 그거를 포함해서 성경 안에 있는 다른 본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전도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서로 연관된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월터 카이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네, 월터 카이저가 제가 한 학기 강의도 들었는데 켄터키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살아계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구약신학자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가장 성경적 입장이 바르고 어느 학자도 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도서를 쓰면서도 이거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게 월터 카이저가 전도서 해설서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거는 주석도 아니고요. 그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아카데미컬한 책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을 위한 얇은 소책자 해설서 정도?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거 전도서 쓸 수 있겠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월터 카이저 사실은 여기다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끌어들였어요. 선행적 성경 유추의 방법. 이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독자라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호 본문성은 신구약 전체 안에서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으니까 참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조 분석. 구조 분석은 세 개인데요. 본문 구성 요소의 파악,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의 배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자음 모음이 합쳐서 한 글자가 되죠. 네.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면 이제 의미가 생기죠. 네. 그리고 그 단어는 문장 안에서 의미가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배멀미약을 2배로 먹었다. 배가 한 대여섯 번 나오죠. 우리는 들으면서 이 배가 뭔지 다 알잖아요.
저희 학교에 약 40여 개국에서 온 7, 80명의 외국 학생들이 있어요. 막 엊그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신입생을 앞에 놓고 아프리카에서 학생 앞에 놓고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배멀미하고 두 배로 먹었다 그러면 이 배가 그 배 같고 그 배가 그 배 같겠죠. 네. 그러니까 단어는 문장 안에서 그 의미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동안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 단어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죠. 예. 어떤 단어의 뜻은 첫째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뜻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단어는 자, 자음과 모음이 모여져서 글자가 되고 한 글자로도 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그 단어가 우리가 영어 사전을, 히브리어 사전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그 뜻을 다 가지고 그 문장에서 기능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 안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중요하죠.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제가 여기서 쓰는 표현은 뭐냐면 최소 의미의 단락.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잖아요. 그 단락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 문장을 가지고도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두세 문장, 서너 문장이 모여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단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최소 의미의 단락, 이 단락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끊어 읽을 것인가. 네.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의 배열. 이러한 단락들이 모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최소 의미의 단락과 단락들이 모여서 주제를 형성하는데 이 주제를 형성하는 단락은 하나의 단락도 될 수 있고 최소 의미의 단락이 두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구성요소 파악이고 그 구성요소가 배열된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묶고 끊을 것인가를 보는 게 이제 배열의 분석이에요. 그럼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된 거야. 이것을 통해서 저자가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파악해내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구성의 의미 분석. 그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해서 본문을 봤어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서의 면밀한 읽기를 통해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파악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에필로그 부분, 결론 부분이 있는데 표제와 결론 부분은 후대의 가필이고 이 본체만이 뭐 원래 누군지 모르지만 전도서 저자가 쓴 거고 헛되고 편집자가 이 본체와는 좀 구분되게 본체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삶의 회의, 인생무상 삶의 회의 그거를 본체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결론 부분은 되게 경건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지켜야 된다. 본체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게 성경에 들어가면 안 돼. 왜? 허무주의, 비관주의, 인생무상 삶의 회의. 어차피 헛된 삶인데 살아서 뭐하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해야 된다라고 경건한 내용으로 덧붙여져서 이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죠. 자, 요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요 구조에 대해서는. 누가 썼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에 대해서는. 본체 부분. 자, 본체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인데 저는 긴스버그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터 카이저의 입장에 동의해서 이 본체 부분을 이렇게 나눴는데 후렴구가 있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게 본체 부분이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지고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후렴구가 나와요. 두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후렴구가 나와요.
세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후렴구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도입시부터 시작해서 물 흐르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석사 논문하고 박사 논문을 하면서 찾아낸 건데 저보다 조금 먼저 찾아낸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사과하고 기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는 고리는 다 관계가 있잖아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제가 석사 논문 때는 이거를 설명을 못했어요. 율례들이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이어져요. 왜? 그러니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글을 써서 활자화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 선포를 하니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구전을 통해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런 형태로 쓰여진 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사슬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냈어.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네. 옛날에는 출판이 없었던 시대니까 말로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냥 들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거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합리적 사고와 논리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개의 것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말 그대로 꼬리와 꼬리를 물어요. 도입시의 결론을 첫 번째 단락이 서론으로 잡아요.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두 번째 단락이 서론으로 잡아요.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을 세 번째 단락이 서론으로 잡아요. 네 번째 단락의 결론을 결론시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개가 돼서 결론까지 와요. 자, 여기까지 전도서의 전체적인 그 구성까지 살펴봤습니다. 10분 쉬고, 지금 시계로 5분인데 15분까지 쉬고, 이제 한 4분의 1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50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혹시 있으면 그 다음 10분 쉬고 시작할 때 뵙겠습니다. 쉬겠습니다.